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키가 큰 나라, 민족의 순위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의 경우입니다. 1, 2위가 어딜 것 같습니까? 네덜란드입니다. 평균 키가 184cm입니다. 2위는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몬테네그로 183cm입니다. 3위는 에스토니아 182cm이고요. 4위가 덴마크 182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몇 위쯤 했을 것 같아요? 52위입니다. 평균 키가 175cm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170 역시 5cm인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55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순위에 한참 밀려 있어요. 172cm입니다. 이 통계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제 키가 176cm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의 키에서 진짜 조금 더 큰 편이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키 순서로 번호를 매기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번호는 항상 앞번호인 거예요. 힘들어하는 수학 시간에 꼭 수학 선생님들은 앞번호부터 시켜요. 참 난감하고 어려웠던 순간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키가 190이 훨씬 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도 그분을 볼 때마다 왠지 위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면 왠지 그 목사님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인 것이죠. 실제로 요즘의 아이들도 이 키에 대해서 민감한 편입니다. 아이들뿐인가요? 우리 부모님들 역시도 자녀들의 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어떤 집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의 키를 더 키우기 위해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호르몬 주사를 비롯해서 키 성장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에서 우리들 키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겸손의 관점에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천국에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사실 마태복음 18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제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이 18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앞장인 1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수님께서 예고했을 그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하늘 왕국에서 더 위대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 배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정치적인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논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천국에서는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크다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이 논쟁 가운데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죠. 이들은 비교적 나머지 제자들에 비해서는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도 때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영적 리더 역할을 했고 베드로 역시 제자들 그 대표로서의 사역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순환 예고, 십자가 예고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앞두고서 이런 논쟁이 더 본격화되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키가 커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 비교적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겸손에 대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전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깨달음과 또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한 사람을 보게 될 텐데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이에요.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엔게디 광야의 동굴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화장실이 굉장히 급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근데 거기 엥그리 굴 안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바울과 바울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던 24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저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신복들은 여기서 사울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그 증거품으로 삼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벤 이 일로 말미암아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한다는 거예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신복들이 말하는 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절호의 찬스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왕 앞에 여전히 한 사람의 신하임을 스스로 잊지 않았던 겸손함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된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하여 여전히 내 주라 부르는 스스로의 겸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윗과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리할 때가 많습니다. 원칙을 깨고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먼저 직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의 이 사건과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먼저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울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육 절 말씀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6절 한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세 번씩이나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내 판단이 앞서면 언제나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런 존재로 살고 싶었어요.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해도 성도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의 유익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인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교만은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언제나 과장하기 마련이고 그런 과장이 언제 거짓으로 드러날지 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과장하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 더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또 거짓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증거예요. 겸손은 과장을 거부하죠.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죠. 멋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교육관 건축 멋있네, 잘했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순간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삶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겸손한 자가 누리는 삶의 질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언제나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족해 하는 대상을 버려라, 건절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점은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실족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실족, 스칸달리죠. 발을 잘못 디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절 다음 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는 것은 화가 미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죠. 8절에서는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여서 결국 그 실족케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8절 말씀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실족케 하는 대상을 건절하라는 거예요. 건절. 그게 내 손이든 내 발이든 뭐든 말입니다. 사실 누구나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죠. 또 누군가가 나를 실족해 하는 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실족해 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더한 일도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 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손과 발뿐일까요? 돈, 또 우리 말, 아니 사람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실족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절, 거부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실족케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내 예배를 흔들어 놓고 내 성도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요, 롯의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정신 못 차려. 분별하지 못해요. 롯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소돔 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 실족에 대한 이야기가 100마리 양과 목자의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양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과거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차라리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양 99마리를 산에 두었다가 또 늑대가 찾아오면 피해가 더 클 텐데. 그런데요, 이런 계산법은 말 그대로 장사꾼의 계산법이죠. 세상적인 계산법이죠. 지금 누가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 글의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성경조차도 그냥 글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즉,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씩 휴대폰에 10년 전, 15년 전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다는 깜짝 뉴스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산, 들판, 광야를 지나서라도 찾을 때까지 찾는 게 부모 마음이죠. 세상의 계산법은 99마리를 두고 가는 것은 결코 사업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죠. 그냥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양육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자녀의 각각의 특징을 다 추억하고 끝까지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하느라 손해가 막심해도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거죠. 전도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투자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우리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린 시절 키가 크고 싶어서 날마다 줄자를 재가면서 벽에 손을 그었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커야 할 키는 천국에서 그 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겸손이 또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서 실족해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멀리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겸손과 또 우리를 실족해 하고 범죄케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건절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보다 저 천국에서 더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주님의 마음 또 실족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겸손 또 실족해 하는 것들을 근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천국에서 키 큰 자임을 믿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